11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지난 본문에서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군대 장관 바락을 세웁니다.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겁에 떨고 있었지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자 용기 내어 나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900문이나 되는 철병거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락이 기손 강가라는 곳에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적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전면에 서 있는 적들에게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고 있는 칼은 철기 문화가 꼽히기 전이기 때문에 철제 무기에 닿으면 깨져버리는 너무나도 약한 무기였습니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죠. 거기다가 이 기손 강가가 넓은 평야 지역이거든요. 10,000명의 보병과 그리고 또 900문의 철병거, 이 둘이 맞붙은다면 10,000명의 보병이 완전히 박살날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사사기 5장이 4장의 전쟁을 드보라가 노래로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거기서 5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 나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셨다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후를 변화시키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후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던 이 기손 강가는 물이 아예 흐르지 않는 평야이지만 우기가 오면, 이제 비가 오는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나고 뻘이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기 시즌에, 일부러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즌에 기송간 평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병거를 타고 달려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고, 갑자기 비를 내리셨고, 그 땅이 기손 강가가 물이 불어나고 뻘이 되었던 겁니다. 비 내릴 때가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상황을 변화시키셨던 거죠. 그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다가 비를 맞고 그 뻘에서 바퀴가 뻘에 빠지게 되는 거죠.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간지라.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칼날은 좀 전에 말했던 비입니다. 비가 내리고 기손 강가에 뻘이 생기자 적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철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적 장수 시스라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병거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군이 도망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은 그 자리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무방비의 적들을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도록 다 몰살시켰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발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겉모습은 가나안의 군대장관 이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바락의 싸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사자로 나서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믿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적들이 몰려들곤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뭘까요? 강한 전차일까요? 아니면 강한 칼일까요? 아니면 나의 지혜와 능력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철병거 900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취와 재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차가 뻘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자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시스라는 자기 땅 하솔로 곧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락의 고향 게데스로 도망가게 되죠. 나름 지혜를 짜내서 이스라엘을 따돌리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나름대로 생각해낸 이 묘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악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착하고 시스라는 급히 도망했던 터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은 공간에서 아군이라고 볼 수 있는 헤벨의 보살핌까지 받고 있으니 그 모든 긴장이 풀렸겠죠. 시스라는 스르륵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그가 평안을 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게 미래란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듯이 시스라에게 도움을 준 이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야엘은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스라를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시스라가 잠에 든 순간 말뚝을 가져와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시스라를 처단해버리죠. 시스라는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가
어떤 사사 드보라도 아니고 장군 바락도 아닌 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로 생각되었던 가정주부, 여인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주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상식과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조차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경험대로 흘러갈 것이라 단정짓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에 부딪혀보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경험에 따라서 이것은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겠어 하고 지레 겁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겁먹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문제를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인의 손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그 놀라움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 안에도 승리와 놀라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축복 아래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